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장에서와 같이 격앙된 어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에토스는요 생각이 없는, 멍청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빨리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뤘죠.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거짓 복음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또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바울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죠.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말씀과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교회에 이루어질 때보다 요즘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나태함과 죄책감 사이를 반복하며 요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행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맛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복음을 왜곡하는 두 극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용납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로 치자면 일종의 행위 구원론이죠.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치자면 구원파적 교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극단에 치우쳤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양극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대극단의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 폐기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율법 폐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형식과 규율을 지키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율법과 순종을 덜 강조하는 방식으로 권면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혹은 나 자신이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러다가 그 두 가지가 적당하게 섞여버리게 되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마음 다해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방법이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는 필요 없다, 네가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정결법과 여러 문화적인 관습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은요, 우리를 나태함과 죄책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뿐이에요. 율법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요즘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았나? 하는 나태함이 주는 어떤 죄책감이 들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지 라는 몸부림이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던가요? 우리가 올 1년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나태함과 죄책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외침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요, 자랑과 연결시키곤 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의 의의 기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떠함도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선행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선행을 강조하거나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에 성공했을 때, 순종에 성공했을 때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내가 행했던 선행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전제가 뭐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행한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선행이 나의 공로와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에 성공했을 때, 순종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에 실패했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실패했을 때 자괴감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이 재앙이 되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무언가예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존재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넘어짐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7이라는 숫자가 꼭 7번만을 말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짐에 머무른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야, 그 넘어짐의 상태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네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좋은 사람이어서, 네가 괜찮은 존재여서 내가 너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용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선행은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일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행에 실패한다고 해서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과 용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계속해서 선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의 나태함이 왜 죄책감이 될까요? 내가 요즘 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네, 집사가 이래서 될까? 목사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될까? 그러한 죄책감이 주는 열심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더 큰 죄책감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납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를 죄책감과 뭔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나태함이 죄책감이 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정결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유대 민족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너희의 뿌리,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원래 그에게 있지 않는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어떤 공로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일 선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요, 그것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인 것이죠. 그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으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요,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죠. 게다가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직해서,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순종에 성공했을 때 자만심과 타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요, 어떻게 말하죠? 오, 나의 이 위대한 믿음이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바친 이 엄청난 믿음, 너희는 보고 있는가? 이렇게 뻐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함과 절망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빠져서 허덕일 때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의의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가치의 기반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내 행함과 나의 어떠함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용납받았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나만의 노력이고 나만의 행함으로 그 사건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죠. 여기에 성공하면요, 아예 타인에게 관심을 끊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또 다른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용납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찾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거기서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히 용납하셨는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나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그 삶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거들먹거리고 뻐기게 된다면요, 여전히 내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일종의 존재적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조심해야지, 내가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 이런 노력은요, 우리의 존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감을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존재를 온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셨음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나의 존재감을 찾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완벽해지려고, 더 용납받을 만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인가요? 지금이야 치안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때는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빼앗고 착취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나의 친척,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 집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떠나서 뭐 하나 결정되지 않은, 뭐 하나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비옥하고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축복받기를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믿음으로 눈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그것을 욕심내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나태함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실패와 넘어짐이 내 삶을 끝장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주는 내가 다 받았다. 너는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뎌라. 다시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라. 지금까지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네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는 내가 온전히 다 받았으니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나아가라.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더 용납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노력, 나의 행함으로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존재, 더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칠 때 우리는 나태함과 죄책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한 삶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방식과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하시는 방식은요,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노력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이 밤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놓고는 마치 나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노력과 행함으로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인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헛된 행함을 쌓아가다가 또 무너져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태함을 느끼거나 그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